6장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할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전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아시제를 설명하 그가 내게 동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증거가 진리를 상대하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교역을 기다리라 하리이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던 회심했던 간증을 한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총독에게 있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 왔죠. 그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헤롯 왕 1세가 있죠. 헤롯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동방박사들 왔을 때 그때에 아이를 죽인 왕, 어리 2살 이하를 다 죽였던 게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면서 헤롯 왕 1세죠.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헤롯 2세 헤롯 왕이 나오죠. 그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이 나오는데 안티파스 헤롯 왕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했던 그때 왕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헤롯 2세가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 신문도 하고 그랬던 왕이 두 번째 헤롯 왕이고, 아그리빠가 이제 3세 왕이에요. 3세 왕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 3세 왕인데 이제 아그리빠 왕,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 이제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을 할 때 3세 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총독에게 갔다가 이제 총독에게 이제 무엇을 전한 데가 재판을 그 가이사에다, 가이사는 이제 로마의 왕이고 그때 이제 유대인의 왕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고, 빌라도는 그 가이사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총독이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독을 했다가 바울이 이제 어디에 갔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의 왕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자신이 회심했던 이야기를 오늘 증거를 간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내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회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전하느냐라고 했던 얘기죠.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고, 나는 유대인의 둘째 그럼 서러울 만큼 열심히 있는 당원이었고, 또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만났던 사건, 그전에는 그것이 그래요. 유대교가 또 하나님의 성전 율법이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런 터 위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만난 것은 만난 방법을 통해서 그는 이 땅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여하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 사실이에요. 아멘. 이 예수를 만나는 건 다 똑같은 현상으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 조건 이런 것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것은 어떻게 만나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 만난 사건은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 어떤 이야기를 해서는 말로는 그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그가 변화가 되죠. 오늘 우리가 잘 알겠듯이 다메섹 도장 가는 도중에 그가 뭐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다메섹에서 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가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빛이 밝아? 아마 제가 이 빛이 어떤 빛인가 봤더니 그럴 것 같아요. 그 산소 용접할 때 보면 불꽃 튈 때, 핵포탄 터질 때 불꽃 튀면 사실 핵포탄 터질 때 그거 바라보면 눈 다 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렬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햇빛보다 그 당시에 햇빛보다 밝은 빛이 아무 없었지만 그때 나타난 현상은 햇빛보다 밝은 빛이 자기와 자기 둘러선 모든 무리에게 둘러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뭐 생상 속에, 이상 속에, 꿈 속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요, 육적으로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멘. 그냥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영적인 것이 언제 올 때 오냐면 육적으로 오면서 육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냥 임한 게 아니죠. 그들이 뭐래요? 바람 같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고 새 번언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올라온 은사가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육적으로 느끼는, 육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종교예요. 오늘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뭐 자기가 이럴 것이다, 예수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직접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초월적인 역사는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는 현상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이것을 어때요?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배 아팠는데 그냥 약 먹으면 나 그냥 버텨도 나 그러면요 우리는 배 아픈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느껴 못 느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해. 그쵸? 근데 이런 거죠. 병원에서 당신 사비들이 죽을 거야. 근데 안 죽고 계속 살아. 가서 병원 보니까 싹 났어. 그럼 이랬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것.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그냥 교회를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게 문제예요. 그냥 오늘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냥 믿을 뿐이지
정확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은 증거가 있느냐, 예수 만난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무엇을 했냐, 이거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 경험도 되어지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왜 만나 주셨는가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왜 만났는지,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정확히 정해지죠. 16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는 바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라.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초월적인 역사 속에 나타난 일과 내가 너 만난 일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바꿔서 말하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어땠는가 하면 주님이 정확하게 뭘 주셨냐면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는 거냐면 사명을 부여받는 것.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갚아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 그건 두 번째는 쓰임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이미 그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너 복이다. 천국 요새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야. 그런데 오순절날 앞방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거 뭘 받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를 그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는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만나면서 구원도 받고 또 쓰임받는 두 가지가 겹쳐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가 나중에 또 이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어져. 그러니까 경험이 되어지고 하는 속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사명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만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무엇 때문에 만나느냐? 그거는 괜히 만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 왜 만난다고 그랬느냐? 너 목적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거기서 뭐냐면 내가 삶의 목적이 찾아져야 돼.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삶의 목적이 예수 만나면서 그걸 찾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난 사건과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그것 때문에 너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변화가 되죠. 박해자가 약간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박해자였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고, 그는 유대인이었다가 그가 뭘로 바뀌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그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랍비죠. 그리스도 교회 유대교의 랍비가 그
그리스도교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울아 내가 너를 만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너 박해자 있다가 너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내가 너를 만난 이유는 넌 유대교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의 넌 사도가 되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서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 사명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야 될 우리의 목적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힘든 인생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해야 하고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세상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야, 그렇게 세심한 결과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과 어떤 결과의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만난 사명자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한 신령한 일들을 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사명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만 열려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정전히 만난 사역자가 되면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영적 눈이 떠지기를 주여로 그렇죠. 예수 만나면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죠. 오늘 역사는 얘기하지만 그 애가 아버지 예수 만나고 나서 눈이 어떻게 돼요? 덮여있죠. 그 상태로 갔다가 아나니아에게 기도하면서 뭐가 벗겨져요?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봅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모쪼록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눈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적 눈이 떠서 신령한 하나님 예비된 것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엇을 좋아하냐면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두울 때를 좋아해. 요즘 현대가 되면서 발달이 되면 될수록 제가 보니까 마귀가 기승을 부리니까 사람들은 낮이 좋아 밤이 좋아? 점점 밤을 좋아해요. 밤. 아무것도 못하는 밤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 만나게 되면 뭘 좋아하느냐면 암흑보다 뭐요? 밝은 걸 좋아해요. 왜 밝은 걸 좋아할까? 여러분 어두운 걸 좋아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감추어져야 돼. 내 죄도 감춰야 되고 다 감추어져야 돼. 그래서 자꾸 어두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밝은 데는 뭐예요?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좋아하냐면 의로운 자가 밝은 데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죄진 사람들은 어두운 데 좋아하지만요. 그 당당한 사람들은 어디 좋아해요? 자기 모습 밝은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예전에 그랬지만 내가 그 후부터는 뭘 좋아하느냐라고 말하면 밝은 데, 어두움보다 밝은 데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예수 만나면요. 밝은 것, 어둠이 아니라 밝은 것을 좋아한다. 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삶의 목적이 여러분 오늘 왜 살아야 하느냐 삶의 목적이 인간의 세상의 욕심이 욕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말하면
세상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세상의 욕망이 세상 거 다 쌓아놔도 여러분 그래요. 세상 거는요 다 쌓아놓고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때 되면요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지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건희 씨가 많이 쌓았지만 가져갈 때 뭐 가져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정주홍 씨 죽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는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있어요. 예수 만나면 뭐가 보이냐? 아까 신령한 것이 보인다 그랬잖아. 영원한 것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잠시 있는 이 땅에 있는 것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신령한 것들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예요? 하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딱 하나 가져갑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마지막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 아멘. 그 심판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너에게 얼마나 이루었느냐, 내가 이 땅에서 뭘 많이 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전에 집을 짓는데 나무 풀 집으로 짓고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 풀 집은 다 타고 금은 보석이 있다. 이 금은 보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금은 보석이지. 아멘. 이 땅의 것이 금은 보석이 아니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생이 영원한 거 아닌 건 다 알잖아. 아멘.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 영원하지 않잖아. 조금 있으면 우리는 금방 끝나. 아멘. 저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하루살이 같다. 하루에 4시간 사는 하루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세합니다. 그렇죠? 또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마루다트로 살 만큼 나이도 없어.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많고 유통기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 땅에서도 복이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상에 너를 심판하고 너희를 압제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영원히 심판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게 뭘까 알아보는 것들. 오늘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이 삶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좀 더 가져야 되고 어떻게 좀 더 쌓아야 되고 어떻게 좀 더 먹어야 되고 이게 삶의 목적인데,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이번 주간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이 이렇게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딱 이유는 다른 게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어요. 아멘. 주여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야, 네가 죽어야 돼. 아멘.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앉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오늘 우리가 남을 것은 뭐 이 땅에서 뭘 먹고 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회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떠냐라고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멘. 여러분 어떠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멘. 사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은 두려워. 죄라는 것은요 무조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안 두려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아무리 강신장도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회심하게 되니까
나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서 어때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냥 마음이 심장이 강해서 담대한 게 아니라 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너 어떻게 담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냐? 내 앞에 막혀있는 것을 다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태산 같은 것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라. 그럼 뭐래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언제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담대합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사람 앞에는 없는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중심의 발끝만 붙잡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고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므로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라. 여러분 담대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냐면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하죠. 그냥 기도한다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믿고 뚫고 가. 너 나 믿고 요단강 들어가. 너 나 믿고 홍해 가. 다 열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홍해도 열리고 무너지고 다 문제는요. 하나님 믿고 그들이 갔을 때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자꾸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담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어서 회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생기고 여러분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목적이 내 세상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 죄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담대하게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회심함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회심했으며 내가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아버지 하는 그가 증거하며 여러분 하나님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한 영적 눈이 떠지게 하시고 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제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종료주의를 맞습니다. 또한 아버지 64년 동안 지켜주신 진리경배 장립 예배 예배 주의를 맞습니다. 오늘 이 두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축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